베드로전서 1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순종하는 비밀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강해가 있기 전에 무려 12번이나 13번까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강론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2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22절에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의 구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읽어나가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냉랭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랬는데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더 복잡하네. 잘 보세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사랑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기까지 단계가 베드로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높은 도덕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22절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한마디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거짓이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알아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는 예배당이나 교회당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마음에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그 지체가 모여진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누가 되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요즘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 박 목사한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예배당에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당에는 보지만 이게 조그만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평일에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여러분은 들판에서도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저 전남 광주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그 농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과 밭을 빌려가지고 대작을 하면서 병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리 농사를 다 지어서 이 보리 농사가 이게 지금 제때 거두어야만 하는데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폭풍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를 통하여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면은 하나님을 들판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장자의 명분 때문에, 장자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의 총회에 자기가 멤버십이 되고 싶은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형에게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있다가 도망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너 장자의 축복을 너 받았구나, 너 장자의 명분을 받았구나, 이렇게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즉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저는 차남인데요, 저는 장남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총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이 에서가 쌍둥이로서 형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구별했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듣고서 전부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이며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계셨으며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것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에사하고 달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에 대한 이 총회에 대한 그 깊은 신앙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것을 기름 한 병하고 이 지팡이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꿈속에서 열렸어요. 세 가지 것이 열렸거든요. 꿈에 본즉 하늘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또 본즉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본즉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내가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이 땅은 네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네 아비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를 통하여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가 버뜩 잠이 깨어가지고 놀라운 말로, 이 믿음의 말로 화답을 합니다. 이곳이요, 이곳은 내가 잠자는 이곳은 이 보통 땅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런 내용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의 이와 같은 믿음의 언약 속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지금 들판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뭐가 하나 딱 떨어졌는지 자기도 폭풍 구름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폭풍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딱 서서 기도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식하게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보리 농사 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도 제가 빌린 것입니다. 주여, 원컨대 이 보리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비가 저희 밭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은총 베풀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나는 그렇게까지 현실이 없었었잖아요. 내가 보리밭에 서가지고 농사를 지은 적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다음날 가봤었더니
비가 다른 밭에서는 다 비가 왔거든요. 그 밭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지 왜 진리를 순종하면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셔서 온 세상 죄를 전체를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죄 없이 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이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대체가 죄사함 받은 내용이 뭔가?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건세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유전적인 것까지 전체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그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알쏭달쏭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진리에 순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걱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버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걱정이 여전히 있지. 목사님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왜 없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걱정을 맡기는 법을 알고 있거든. 내가 만들어서 걱정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내 키가 더 자라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걱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게 걱정이 있는데 너 홀로의 짐이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홀로의 걱정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해하고 또 불길하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판단 속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다해서 혼자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머릿속에서 오두방정이 무슨 뜻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두방정이라는 건 사람이 머리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머리는 오두야. 머리가 5개나 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이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막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두방정을 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여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수공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 식당을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농사 짓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들판에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물을 주고 또 어떤 씨앗을 심고 그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할 것을 저 앞에 맡기기 시작하면은 왜 내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또 풀어야 해요. 왜 진리를 순종했더니 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자기 보기에 남편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걸리면 속에서 꺼리낌이 생겨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남편에서 저 사람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않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것을 그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화해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좀 하라고. 당신 기도해야 해. 성경도 좀 읽어. 아니 성경을 읽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읽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남편을 드글드글 볶아버려요. 다갈다갈 볶는 것이 주의 뜻일까요? 그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기도해. 내가 당신 기도하는 모습 본 적이 없어. 봐야 해? 아 나도 한다니까. 언제 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해. 마음속으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죠. 갖다 붙이기는 또 잘 붙여요. 그래서 남는 게 뭐죠? 전체가 다 내 판단만 남아요. 남편은 기도 못하는 사람, 남편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 남편은 어떤 사람 이게 전부 다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눈에 걸려요. 걸리니까 밥 먹는 것도 미워. 예? 뭐 해달라는 것도 미워. 꺼리 끼지잖아요. 이게 다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요. 세우고 넘어지는 것이 죄 권능 앞에 있는데 왜 네가 남편을 만들려고 그래? 만들지 마. 아 그럼 내버려 둘까요? 차라리 네가 내버려 두면 내가 직접 만들마. 주님께서 직접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질 거. 아 그러면 주님 저 이제 손 뗍니다. 아 네가 손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남편을 못 만든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가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언제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언제 고치실지도 몰라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당신 어쩌고 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도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해요?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회개 좀 하세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당신도 나처럼 바깥에 나가서 일 좀 해봐. 에? 아 당신만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있어요. 당신이라도 날 안 복 갔으면 좋겠어. 그 남편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안 복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잘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뜻대로 남편을 만들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뜻대로 아내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예? 근데 그것을 갖다 그거 못 믿는 거예요. 무엇을 못 믿느냐? 남편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반대로 해보십시다. 남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을진대, 할렐루야,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남편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주님을 믿을진대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에 대한 혹은 아내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걸 못해? 왜 저걸 못해? 왜 요리를 못해? 아니 다른 사람 요리 잘하더라. 그 요리 책도 보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요리를 좀 맛있게 좀 해놔봐. 이거 하기 시작해 쪼아보세요. 그러면 잘 되던 요리도 못해. 예? 그럼 이 남편은 어디 요리에다가 자기 입맛을 맞추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당신 이거 된장찌개를 해더라도 이렇게 안 끓였어. 그럼 어머니하고 살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게 진리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할 때 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부부를 맺어줬잖아요. 그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한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안 해요. 남자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혈통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해요. 아직 결혼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남자가 결혼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의 이 요리 솜씨에서 떠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싱거워? 우리 어머니는 짜게 했는데 약간 좀 짜야 맛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이혼합니다.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인데 이것만 제대로 행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저것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선악간에 내 판단이 너무나 많아. 내 판단대로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결혼 풍속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남자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첫날 밤에 휘어잡아야 한다고 그래요. 주문을 해요. 남자 신랑한테. 여자친구들은 뭐냐, 첫날 밤에 휘둘리면은 계속 휘둘려. 첫날 밤부터 휘어잡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거라 이러는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첫날 밤부터 휘어잡으라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도 아니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자꾸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나타나서 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 집안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저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고로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아니 가겠다는데도 오지 말라고, 예?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만 믿느냐면은 내 하인에게도 내게 하인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 내 말이면은 이게 순종을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낫다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 판단이 딱 서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내 판단에 복종하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내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내게 휘말려 들어가지고 내 속에서 꺼리낌이 생겨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간의 판단 주님이 하실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아무 정죄할 것이 없어요. 판단이 없으니까 정죄가 안 돼요. 판단이 없으니까 정죄가 안 되죠. 정죄가 안 되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 오늘 내 말 안 들었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당신 미워.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엄마가 말하는 대로 말 안 듣냐? 이제 오후에 잠깐 이제 다녀가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너무 깔끔해.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는 정리정돈과 이 청결 강박증이 두 가지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느냐면은 남편은 왔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일하러 나가니까 별로 이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부딪힐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애들만 그냥 닭달거리고 다 잡아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때가 됐어요. 너는 정리정돈에 관해서 말은 다 옳다, 깨끗한 것도 다 옳다, 청결한 것도 다 옳다. 그런데 네 애를 갖다가 그렇게 잡을 수가 있니? 그게 강박증이 압박을 가하는 거냐? 정리정돈을 하라는 그런 얘기냐? 근데 목사님, 저는 불만이 생겨요. 저런 거 보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강박증이야. 그럼 목사님, 정리정돈이 나쁠까요?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청결한 게 나쁠까요?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애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집 아이들은요, 전부 다 무질서해요. 그러니 열받아 버리지. 이 여자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아이들이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주께서 만드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저 지저분할까요? 누가 지저분하래? 목사님, 저 그러면 막 흐트러 놓고 살을까요? 그것도 아니야. 강박증을 없애라는 것이지. 그 강박증이 애들을 강박하고 있는 거야. 그 강박증이 애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아이들도 강박증이 생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극단으로 치달습니다. 아직 청결 강박증이나 아니면은 이 정리정돈 강박증이 딱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아주 지저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정돈하고 청결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리정돈 잘하고 청결한 사람이 한번 막 집안에 와가지고 제가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딱 내버려 두잖아요. 정리정돈이 쫙 칼같 딱 청결하면 참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왜 인간 속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강박증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예? 왜 정리정돈에는 강박증이 생기냐?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머리카락 떨어진 걸 계속 줍고 앉아 있어요. 아니, 왜 머리카락 떨어진 걸 줍고 있어요?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본다는 거야. 그냥 못 본다는 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아이고, 그 집 갔더니 돼지우리더라고. 거기서부터 판단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 그들 나름대로 그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정리정돈 잘 못해요. 그 대신에 머릿속에 파일이 딱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글을 딱 내가 펜을 잡는 순간에 오늘 아침과 같은 글들이 쫙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주석 뭐 보니? 내가 모세 우울한 지성인 모세 글을 쓸 때 내가 주석을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다 직접 써버려요. 어떻게 이 글들이 나오죠? 성경하고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글을 쓰는데요, 어떻게 이 글들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책이 지금 몇 권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내 파일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떤 분이 내 머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파일이 쫙쫙쫙쫙쫙 정리정돈이 쫙 돼 있는 거예요. 난 이것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자니 딱 집어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틀렸다, 진단이 되죠. 예? 제가 지난 주간에도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희한한 글을 보내왔어요. 모든 전독국발 훈련이라든지 뭐 사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 자기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행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했어요.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가 다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 속에서 의롭다함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뒤섞어 가지고 성도들이 읽으면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뒤에는 좀 꺼림직하다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더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 또한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말 갖다가 붙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십계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목적과 요구하는 바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딱 섰으면 그 위에 세우는 자들 조심해야 해요. 거기에다가 내가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세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의가 드러나요. 율법의 의에 흠이 없으려고 해보세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리고 남을 판단해요.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정죄하지 말고,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가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를 꺼리낌으로 대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꺼리낌으로 대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피차 어떻게 대해야만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해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목사님, 일주일 지나도 성경 한 장 안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받았을까요?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성경책 일주일 지나도 성경책이 어떤 또 강사는 그래요.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 이거 일주일 동안 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뭐 먼지를 털고 나온다는 어쩐다는 먼지를 털고 나오든 어떡하든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거룩한 산제사를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일날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The Lord's Day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교회가 우리 몸속으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을 내리실까요? 내가 뭐 의로운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피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 없이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다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걸 믿어야 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걸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주님 앞에 발견을 해야 해요. 제가 어디 광주에 집회를 갔었는데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 6년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뭐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까먹었어요. 기도해주고 1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1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뭐 아이 문제 때문에 오신 분 아니었었던가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임신했을 때 좀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아이 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말을 해? 왜 내가 말을 해? 내가 말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바꾸셔야지. 그러면 나 이단데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안수기들 했었을 때 무슨 여기서 그냥 바람이 막 나갔다든지 아니면 뜨끔한 막 전기불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리고 소식도 없어. 어? 아니 그냥 어떻게 임신했으면 뭐 어떤 정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가 생겼다면은 또 진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주면 그때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없지만 주께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손을 얹으면 주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시리라. 그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탁탁 아이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내가 천지창조하지 뭘. 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해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라. 네 판단하지 말고 네 판단으로 걱정 만들지 말아라. 네가 만들어 놓고 나보고 풀어달라고 그래? 너만 풀면 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왜 주님께서 그 말을 기억해요? 내가 풀어야 너 풀리느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성경 말씀에. 근데 왜 성경 말씀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맺지만 하늘에서 맺히고 내가 만들었어요. 걱정과 근심을. 내가 불길한 걸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불길한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운전하지 마. 왜? 내가 꿈이 안 좋아. 어떤 꿈인데? 어떤 꿈이 있었어. 운전하지 마. 그 남자는 운전 못해요 그날. 예? 부인이 불길한 꿈을 꿨기 때문에 못해요. 그 꿈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여 꿈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마음에 믿습니다. 주의 피의 권세와 능력은 아내의 불길한 꿈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운전대 몰고 나가면 안 돼? 근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펑크가 났다고 해봐요. 당신 말대로 펑크가 났어. 내가 운전대 몰고 가다가. 예? 이거 당신 꿈이 정확하구만. 그러면 그 아내를 무당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불길한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역사한다라고 여기에 이게 시스테매틱이 된 거예요. 이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진리를 순종하지 왜 네 꿈을 신뢰하냐? 예? 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왜 네가 네 꿈을 신뢰해? 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왜 네가 네 근심을 만들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네가 왜 염려를 만들어? 네가 만들어가지고 네가 마음고생 다 하고 있잖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네가 풀면 돼.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아이고 주님, 우리 남편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만 넓히면 돼. 왜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네 속 좁은 사람이 보니까 속 좁은 게 보이는 것이지. 너만 넓혀봐.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보세요.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염려와 걱정과 이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이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 짐은 주께서 맡으실 일입니다. 내가 누차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냥 생전에 계실 때 그냥 아이고야 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무채하냐. 어디 가서 무채하냐. 어디 가서 무채하냐.
장남을 데려다 놓고 말할 것이지 왜 차남이 저를 데려다 놓고 말해요. 더군다나 목사를 데려다 놓고 말을 해요. 저희 형님은 그냥 압구정동, 청담동에 살고 집도 좋고 부자인데 왜 나를 갖다 불러다 놓고 하필이면 거기서 그냥 막 내가 어디에 무채하냐 어디에 무채. 산 사람 일도 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지금 무덤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느냐. 가서 알아봐라.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더라. 알았습니다 아버님. 나오자마자 주님께 딱 맡겨버렸어요. 주님, 이게 제가 들을 얘기입니까? 이거 제가 듣지 않으면 저희 형님이 들어야 하는 얘기지만 저희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지금 근심을 털어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님의 이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오자마자 딱 맡기고 난 다음에 딱 까먹어버렸어요. 며칠도 못 돼서 우리 아버지 응답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다더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 어머니까지도 국립묘지에 합장이 된다더라. 묘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시잖아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님의 수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45살. 저는 40살이었었고 45살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죽고 싶다. 그러면 진짜 운명대로 하면 45살에 이전에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주 앞에서 딱 거부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제 어머님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걸 보셔야만 합니다. 못 데려가십니다. 예, 나는 그 주님이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40여 년이 지나간 이 세월 동안 그 야곱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이 시간까지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래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얘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험악한 세월 속에 나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야곱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나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지만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 아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리된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어서 가자 해가지고 요셉이가 보낸 그 황금마차를 타고 쫙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에 다 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해. 오늘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 속에 함께 계시고 나의 힘든 이 험악한 세월 속에 함께 계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바라봐요? 어느 교회 바라봐야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디 뭐 저기 천호동에 무슨 큰 교회가 바라볼까요? 어느 교회를 바라봐야죠? 어느 예배당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음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 비밀을 몰랐었구나.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아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성지순례 갔다 오면 구원에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도 성지순례 안 갔다 왔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 그 대신에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 다 아셔요. 나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교통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지금 이처럼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지금 믿어야 해요. 여러분의 운명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끊이지 않게 여러분 속에서 주술을 걸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과 내가 하나하나 다 부정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진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씩 다 걷어냈어요. 저 앞에서 싸워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시에 나와 있는 거, 오늘 아침에 기도시 썼는데 여기는 좀 생략된 내용이지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생기, 주여, 때때로 일상이 시들해져 가고 그 의미를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긍정의 삶의 철학으로도 그 맛을 되살리기가 어려울 때, 여기까지가 제가 아침 새벽에 받은 내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들하고 맛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지 이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묵상합니다. 내 두뇌의 한계가 드러내져 삶이 그 밑바닥에 누워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이 그토록 많았었음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주님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 시절을 쫓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밤과 낮을 경영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속여서 취하여도 하루살이요, 내가 만든 근심으로 나를 억압하고 내가 만든 불길함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탐욕을 부려 배불려도 하루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소중한 삶의 지겨움이 더해져 때로 허무함과 무의미성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회의가 더해져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때 제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의 허리를 동여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 말씀 안 하고 말씀을 맺으십시다. 뭐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라 했는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은 나무로다 이랬는데, 뭐 늙어도 청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청청하다는 말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해 봤었더니 늙어도 청춘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예? 세임 받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세임 받아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막혀져 있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뛰어넘기 어려운 현실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셔요.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에 고통 가지지 말자. 예? 그 판단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예? 주님께서 내 앞길도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나의 때도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언제나 그래. 한 번은 제가 책을 쓸 원고가 한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10권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고가 쌓여 있어요. 쓰라겠죠, 주님. 책 쓰라겠죠. 원고가 이렇게 쌓여져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네 때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은 할 수 있지 않니?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하고 그 언약 속에서 쉼을 갖도록 해라. 그러면 저 놀아도 좋습니까? 놀아. 글 쓰면서 놀아. 그 대신에 책 쓰면서 놀아.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쉽고 가벼운 멍에 주시고자 원하셔요. 근데 다 무엇이 자기를 힘들게 하냐면 자기가 만들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는데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완전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속에서 묶였었던 모든 죄책감과 죄의 멍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처럼 복음 가운데 주셔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몽해가 주 앞에서 옮겨질 줄로 마음에 믿습니다. 주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 하도록 주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